부탁드리고요. 자, 찬양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네,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그들은 죄송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누구를 듣고 이스라엘 그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생명을 지지 말자. 그 후에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도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영들에게 이르되 그의 영들이 요셉을 보고 그가 이를 쫓아내서 보내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를 앞서 오는데 가나안의 형과 유학과 어려를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우리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들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얼굴이라 하네. 그의 문제를 손으로 하였더라.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도 보니까 너무 좋네요. 반갑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게 가장 행복인 것 같아요. 요즘은. 자,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주 조금 지났는데 조금씩 얼굴들 보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그죠?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우리가 만난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들은 마음이 있다면 그거예요. 좀 자주 뵀으면 좋겠다.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서로 바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예배 안에서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가장 여러분이 쓰는 말 중에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급식차라는 말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말 모르겠어요. 한 2-3개월 전부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 말 아닐까 싶어요. 너 인상에 문제 있어? 라는 말. 그쵸?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죠? 북한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여기 인상에 문제 있어.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람 되게 유명해졌다가 갑자기 또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이 사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인성에 문제 있어라는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인성에 문제 있어라는 얘기. 그럼 도대체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인성에 문제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인성에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이 사람의 행동이 잘못이 되어서 이 사람의 행동이 뭘 만드니까 문제를, 트러블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성에 문제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체 행동에 필요한 거, 서로 수용하고 협력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것들이 뭐가 없다는 거야. 그것들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거지. 결여. 그러니까 뭐가 하는 거야? 너 인성에 문제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문제 행동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행동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인성에 문제 있느냐? 나는 이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문제가 생겼냐면 그냥 의미 없이 쓰고 있다는 의미 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너 인성에 문제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지하철을 타거나 통화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쓴 거. 왜? 이 이야기가,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정의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사람들은 문제,
트러블,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솔루션, 즉 해결 방법을 택해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뭐라 합니까? 석세스, 즉 성공이라는 단계로 하나하나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문제 정의에 대해 생각하고 5분 동안 해결책에 대해 생각하겠다. 우리는 이거 반대로 행동해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55분 동안 해결을 해요. 그리고 문제의 정의를 되게 짧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의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어떠한 솔루션을 갖다 대도 사실은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어봅시다 한번. 공식을 잘 대입해야 어떻게 됩니까?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공식을 계속 대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영어 단어를 잘못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석할 수 없어요. 즉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결하냐면 해결 방법, 즉 솔루션 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의 정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정의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정의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부 친구들 중간고사 다 봤죠? 어때요? 잘 봤습니까? 표정들 눈을 안 마주치네? 무슨 얘기예요? 아 힘들었어요 그 표정이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 M4세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럼 이 M4세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 있어요? 방법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마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아마 저기 가야지, 청와대. 그죠? 대통령님도 사실 지금 아직 이걸 해결 못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치인들도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누구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좀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떨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떨까? 첫 번째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해결될까? 그치, 언어가 해결돼요. 그치. 우리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해서 막 단어를 막 외우고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가 단어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해석이 안 되니까 외우는 거 아니야? 그죠? 말을 해야 내가 하고 싶은데 단어를 모르니까 못하니까. 그쵸?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지만 미국에 가면 거지도 영어 한다고. 그것도 프리토킹으로 잘한다고.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나도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인으로 태어나면 또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죠. 뭐가 있어요?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거. 군대 안 가도 돼, 그치? 거기는 징병제잖아. 굳이 군대 안 가도 돼, 그죠? 그런 생각도 하죠. 또 뭐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국에 안에 있으면,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사실 예전에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본토를 때릴 사람은 아무 데도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두 위험이 없어. 전쟁에 대한 위험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우리 뭐 해야 돼요? 영어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외국인들과 얘기하는, 한국 사람만 얘기할 거면 상관없긴 해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하고 얘기하거나 뭔가를 하려면 영어를 해야 돼요. 또 하나, 대학 입시라는 전쟁통에서 여러분 살아가야잖아요. 그치? 여러분 6년 동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 동안 대학 입시라는 전쟁통에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뉴스만 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이슈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즉 한국이라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있어요?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고 해결 방안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못할까? 성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성경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상황들,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환경들은 누구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문제는 어려운 환경은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이 어떻게 찾아오는가라는 고민을 해요. 어떻게 찾아오는가? 여러분 고난 왜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고난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우리가 뭐 시험을 잘못 보거나 그쵸?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부모님한테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재벌이 가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난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그쵸? 내 잘못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우리 시험지 다 5지 선다, 그치? 4지 선다 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답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킹 틀릴 때 있어요, 없어요? 밀렸을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럼 그 실수는 누구 실수야? 내 실수야. 답을 알아. 그런데도 마킹이 실수해요. 그죠? 그런 실수예요. 또한 답 틀릴 때 어떨 때예요? 답을 몰라서 잘못 선택할 때지. 우리 맨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꼭 답은 2개 같아. 그죠? 2번, 3번이 답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 같은데 분명히 우리 찍죠? 그쵸? 그럼 뭐 하는 거야? 초이스하는 거 아닙니까? 2번, 3번 중에? 그럼 누가 어떤 잘못이에요? 선택이 잘못이잖아. 그죠? 그쵸?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해결을 못할 때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아니면 실수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찾아온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찾아온 문제. 문제는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적인 내용부터 갑시다. 문제는 따라해봅시다.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문제는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2절부터 좀 볼게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기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들을 좀 돌보고 와라. 그러면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양을 치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자, 어디? 세겜. 자,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면 세겜은 어디 있는지 지도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여기 헤브론 보이세요? 자,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가 세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걸리냐? 보통 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3일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긴 거리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갑니다. 열심히 가요. 왜? 세겜으로 가는 이유도 있어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저기 북쪽에 밧달 아람이라는 곳, 즉 자신의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어디에 들려면 이 세겜 지역에 들립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얼마나 사냐? 10년을 살아요. 10년을. 10년을 살았어. 그리고 헤브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어떤 땅이다라고 아니냐면 괜찮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 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알아. 10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10년 동안 교류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세계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아, 내 아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다시피 어때요? 이 길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에 대해서 내가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셉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의 선택이, 그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언제 깨닫습니까?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깨닫습니다. 22년. 자, 그 22년의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봅시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입으로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자, 요셉이 세겜으로 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근데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찾고 있어. 어디 갔을까 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형들 여기 없어. 네 형들 도단으로 갔어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안 느끼세요? 그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형들을 찾는 걸 알까? 우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아 요셉이 찾고 있으니까 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세겜에 10년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 알아요 몰라요? 그 형들 알아요. 또한 요셉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자, 그 형들과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요셉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형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독특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열심히 찾고 있어. 그 땅을. 그러니까 무엇을 찾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야, 이 형, 여기 없고 저쪽에 갔어.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찾았나 보고 만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찾았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으로 갔어요. 자, 세겜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자, 세겜이 여기에서 도단까지 있어요. 여기 길이가 얼마큼 거리냐? 20km. 여러분 20km라고 하니까 별 감흥이 없죠?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약 4km에서 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km에서 5km. 한 4시간 정도 걸으면. 이해가 돼요? 42.19km라고 하니까 야 되게 뭐 2시간밖에 안 돼. 여러분 100m 달리기 기준으로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20km라고 하는 거리는요 짧은 거리가 아니라 꽤 긴 거리예요. 최소한 5시간에서 6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1km 걷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걸잖아요. 그럼 20km 20시간이 그러면 이틀 가까이 걷는 거리예요. 하루 종일 걸어도 도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20km 걸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20km 걸었어. 20km.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소진아 미안해? 서훈아 네가 언니를 찾으러 20km를 걸어가야 돼. 갈 거야? 안 갈 거야? 형제가 봤어요. 형제 민준아 오래간만에 봤는데 미안해? 언니 누나 찾으러 한 20km 걸어가야 돼. 니가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게 보통 형제 관계잖아요. 저도 동생이 있거든요. 저보고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주가 너 가서 네 동생 찾으러 한 20km 걸어가야 돼. 그러면은 갈까요? 솔직한 얘기로 안 갈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무진장 사랑하지 않는 이상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과 관계가 되게 안 좋다고 해서 요셉마저 형들을 미워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 갔어. 세겜 갔다 그냥 돌아가면 돼요. 아빠 갔더니 형들이 도단까지 갔던데요? 그러고서 끝나고 돌아오면 돼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얼마나 바보 같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성실한 줄 아세요? 20km 걸어가. 굳이. 그리고 가서 뭐합니까? 형들을 봐. 왜? 자기 갖고 있는 음식들, 자기가 갖고 있는 형들을 주어야 될 물건들을 친절하게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성실한 건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요셉을 잠깐 보세요.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착해요. 그쵸? 그 아버지 말에 성실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순박한지 몰라요. 또한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셉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 요셉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게 잘못입니까? 형들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에 벗어나서 도단까지 간 게 잘못입니까? 20km를 성실하게 걸어간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형들을 향한 마음이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요셉이 갖고 있는 문제.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찾아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봅시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18절도 시키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고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해요. 꿈꾸는 자. 왜 그래요? 그 꿈 때문에 불편한 거야. 그 꿈이 그를 더욱더 뭐하게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 꿈이 뭐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17살이나 된 요셉이 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형, 내가 꿈을 꿨어. 꿈 꿨는데 별집들이 나에게 절을 했어.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을 했어. 놀랍지 않아요? 이 꿈을 왜 얘기할까? 착해서야, 착해서. 그냥 순박한 거야. 뭐가? 얘는 형들이 너무 좋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꼰지르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저는요, 성경 보면서요, 이게 요셉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17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여기 성욱이 어디 갔어, 얘 또? 시원이 여기 둘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민호 여기 있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형들의 형에 대한 좋은 꿈 꿨어. 그럼 형한테 가서 얘기할 거야? 누나한테 가서 얘기할 거야?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사이가 되게 좋아도 그 얘기 잘 안 해요. 왜? 불편해지는 얘기니까. 근데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형들하고 너무 친한 거야. 형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형들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만큼 착한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른다. 비꼬는 거예요. 꿈에 대한 불평, 그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차별당한 그 분노를 뭐에 쏟느냐면 그 꿈을 투영해서
그 형들의 마음을 요셉에게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20절. 자, 그를 주가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우리에게 잡아먹다.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를 죽여. 딱 시작하죠. 그를 죽여서. 그리고 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기는 신났어. 형들한테 막 얘기하고 싶어. 그러나 형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있습니다. 극에 달해있어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미움이 얼마큼 심한지 보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잠깐 보면 이렇게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3개 써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들의 행동이에요. 형들 행동.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채색 옷을 벗겨. 채색 옷을 벗긴다는 건 어떤 의미냐? 걔는 우리와 동등하다. 채색 옷을 벗기는 건 그 사람의 구별됨은 우리와 달랐다였는데 이제 벗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와 동등하다. 더한 가지는 뭐냐? 벗기고 나면 뭐가 있어요? 입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부터 그는 노예예요. 옷을 입을 수 있는 건 자유인 뿐입니다. 근데 그걸 더 낮춰버린 거예요. 강등시키고 그보다 더 못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행동합니까? 구덩이에 던집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깊은 곳으로 나락 가운데 떨어뜨리는 죽음. 그 죽음 안에서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옆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요셉이 갖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을 그의 죽음 가운데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한지 보이죠? 그를 던진 우물 가운데서 그 옆에 앉아서 잔치하고 있는 게 이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져야 되는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요셉이 떨어졌습니다. 요셉이 강등됐습니다. 요셉이 낮아졌습니다. 요셉이 우물던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잔치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고 계세요?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과연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 루벤의 생각은 뭐냐? 맏아들이 루벤의 생각은 형제들의 잘못을 막으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상황까지 극악에 취하는 상황을 막으려고 해요. 그리고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루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루벤이 왜 그랬을까 보면 루벤이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도 그래요. 맏아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겠죠. 그런데 루벤의 나이, 당시 나이가 40대, 40대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정도 됐다고 치면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면 아들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아들을 가진 아비로서 아들의 잃은 아비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루벤이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구출하는 것까지는 맞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남자들이 한국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기 등장하는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상인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상인들이 등장해요. 원래 상인들이 이 상황에서 등장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도 낮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막의 낮을 걸어가고 있는 상인들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들은 그 낮에 그곳을 지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순간에, 더 재밌는 건 어느 순간에 루벤이 잠깐 없는 그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우연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다 맞출 수 있다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기어가 맞물리는 정말 그 찰나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성경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5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라 하되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 되게 이상한 말 나와요. 여러분, 어이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의 동생을 죽이자고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의 동생인데 우리 죽이지 말자. 근데 우리의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어감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 일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밑에 있는 형제들이, 더 중요한 건 유다가 넷째입니다. 넷째예요. 넷째 얘기를 형제들이 뭐하고 있어요? 수용하고 있어요. 청종하여 들었더라. 이게 가능하냐? 루벤이 없는 상황도 이해가 안 돼. 상인들이 여기와에 도착해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더 재밌는 건 유다 이야기를 청종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다 성경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스토리는. 지금 이 장면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냐면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우연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실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요셉이 애굽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요셉이 낮춰짐을 통해서, 던져짐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를 노예삼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내시는 겁니까? 애국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만 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뭐하고 있어요? 그냥 물 밀듯이 그냥 밀려가고 있어요.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쭉쭉쭉쭉쭉쭉 밀려가고 있어요. 그냥 사정없이 밀려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도착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유가 뭐냐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일을 행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형들의 마음속에 죽임을 당했으면 어떨까요? 루벤이 나서지 않았으면, 그때의 상황에서 유다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그때의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굳이 그 일에 지나지 않았으면, 만약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만약에는 다 뭐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느껴지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느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느껴지세요? 아니요, 요셉의 상황에서 못 느껴져요. 형들의 상황에서도 못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삶의 방향성을 바꾸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깨닫기 어렵습니다. 요셉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물에 갇혀 있었을 뿐이고, 그냥 애국으로 끌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희망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형들은요, 요셉이 없으면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이제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제가 없으면 자신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래서 형제를 없앤 거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결되나? 31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돌가져다가 연토를 죽여 그의 피를 적시고 그의 채사곳을 보내어 그를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냥 죽였으니까,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그 형제의 이름으로 슬퍼합니다. 그 형제의 이름으로 슬퍼해요. 후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언제까지 두려워하느냐? 죽을 때까지 두려워해요. 형제가 없으면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낳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결의 방법은요, 인간적인 해결의 문제는요, 여전히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 해결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문제 없었어요. 요셉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의 문제일까요? 대학 경쟁에, 언어적 한계에, 군대라는 문제에,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또 다른 질문 해보죠. 여러분, 한국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 태어났으니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국보다 더 못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자꾸 만약에라는 가정은 나보다 좋은 환경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만약에는 더보다 낮춘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문제도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볼 거냐는 거,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 이 어려움의 환경, 이 고난의 환경이 내게 문제로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보십시오. 다른 방향에서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을 통해서 애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은 그의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감옥을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 성실함, 요셉의 충실함, 그 모든 것은 뭐하러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면 달라진다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잘할지 몰라요. 비록 내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없으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케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